이 사회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인자는 그 무엇이든지 정의를 내려야 될 때라는 거죠. 이대로 계속 끌려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는 것인데, 정의를 내리는 거는 3대 7의 법칙에서 시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 지구가 운용이 되고, 이제 지금 천지 창조 이래로 이제 지상이 운용이 되고, 지상이 운용이 되고 70%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요때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이기 때문에 과학이 지금 이 생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 70% 선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의 우리가 지구 밖도 알아야 되고, 요래서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몇백 년 사이에 엄청난 지금 이 시대가 막 변하는 거거든. 요때가 이제 우주 가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일단 인간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구가 지금 발전되는 게 인간 발전에 따라서 지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뭐 인간 발전 없이 지구가 발전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이게 자연의 법칙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진화 발전해 오는 거죠. 진화 발전해 와서 70%의 지금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찾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여기 70%예요. 3대 7의 법칙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70% 오기 전까지는 선천시대라 하고, 70%에 딱 넘어서면 후천시대라 한다, 이 말이죠. 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홍익 인간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선천시대에 70%를 살고, 내 인생의 70%를 지금 살고, 여기 이제 50대들입니다. 기준이. 70%를 살고 30%를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찾다가 죽을 수는 없는 때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때에 맞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시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70% 때. 요때 정의가 생산되고 정의가 나열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선천이 끝나고 후천을 살기 위해서 지금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정의도 지금 내릴 때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깨달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게 사회가 발전치를 못했고 지식에 연결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인류 사회를 전부 다 볼 수 있고 정보를 흡수할 수 있을 때, 요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럼 오늘의 지금 이 깨달음을 지금 묻는 것은 요거의 기준으로 풀어나가겠다 이 말이죠. 깨달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쪽박이 깨달음도 있고, 무슨 바통 깨달음도 있고, 설거지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게 맞더라 이런 깨달음도 있고, 뭔가 못 사니까는 못 사는데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고, 깨달음은 아주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정의를 내릴 때는 무엇을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학을 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인류의 최고의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해요. 이 수행자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이 전부 다 깨달으려고 들잖아요. 최고의 학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으려고 드느냐? 내가 깨달으면 상통하는, 깨달으니까 상통한다. 이걸 깨달으려고 드는 거죠. 여기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시작부터 달랐어. 깨달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나의 모순을 깨달아야 돼. 내 모순을 깨닫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수행을 해도 내 모순을 깨닫지 못하면 수행이 시작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이게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 논리들로 전부 다 세상에 펼치는 걸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깨달으면 이런 거라고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논리가 나와 갖고 있는데, 이제 요걸 통계적으로 이걸 깨달으랍니다. 그 생각을 하는 요거지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의는 나 자신을 깨달는 겁니다. 나 자신을 깨달아지면은 성통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신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깝깝한 게 터지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을 막고 있는 기운이 열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답답한 모르니까 미치겠잖아요. 이게 답답한 게 고도적으로 가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답답한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거든. 왜 이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더 나은 진로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깝깝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깝깝한 게 언제 바치느냐 하면, 30%의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배울 때는 아무도 안 깝깝합니다. 30%. 그럼 50% 배울 때도 안 깝깝해요. 깝깝한 건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 70% 배워놓고 깝깝해 오는 겁니다. 70%. 내가 일반의 이 사회의 지식을 갖췄는데, 지식도 갖췄고, 아주 이제 뭔가 갖출 게 있어갖고, 내가 일반 사회에서 또 일반 자기 논리로 이제 접하면서 같이 요렇게 갖고 내가 흡수를 하는데, 이런 거를 다 흡수를 하는 것은 안 깝깝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식을 전부 다 갖추는 데는, 있는 지식을 갖출 때는 깝깝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 지금 모든 게 자기 논리가 나왔고, 인류에서 이때까지 이게 희생을 하면서 논리를 다 꺼내 놓은 것들이 지식으로 나와가 있는 건데, 지금 성경도 지식입니다. 불경도 지식이에요. 도경도 지식이고, 뭔가 법고경도 지식, 뭐든지 이 세상에 지금 나와가 있는 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생을 희생하면서, 전부 다 이거 자기 논리들을 전부 다 일으키는 지식들이 이게 모여가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흡수할 때마다, 이걸 하나 접하고 또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마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이 다 갖추고 나서, 저 논리를 접해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또 저 논리도 이제는 보니까 전부 다 상층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일반 지식에서 상을 다 갖추고 나면 이걸 접해도 저걸 접해도 다 이거는 한 틀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뭔가 더 새로운, 여기서 틀이 다른 이걸 내가 못 얻게 되면은 미치는 거죠. 이게 70% 갖출 때까지는 좋은 거예요. 배우면 돼.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은 내한테 배울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도 어렵지는 않는 거야. 힘들지도 안 하고. 근데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내가 이게 내 질량에 맞게끔 돈을 벌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깝깝합니다. 자신감 있죠? 요걸 돈을 다 벌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서 깝깝해 오는 거거든. 지식도 마찬가지고, 재주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욕심을 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요걸 욕심에서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70%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모순을 빚어내는 게 70% 운용이 돼갖고 빚어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70%가 마감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미치는가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안 풀리고 미치고 있는가? 내가 70% 자라가지고 여기서 무엇 때문에 맥히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똑똑한 거는 고도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70%에서 내가 왜 맥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잘 안 되고 방법이 왜 이게 안 뚫어지냐, 안 넘어가냐. 알고 싶은 게 더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더 갈 데가 없냐. 이거. 요거를 따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요거를 따는 방법도 내가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그거는 하급 수행이죠. 응? 하급 수행은 내가 아직까지 나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달는 겁니다. 누군지를 깨닫고 보면, 응? 또 누군지를 먼저 깨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달고, 내가 지금 갖춘 게 왜 나를 갖추었으면 노력하고 있는가도 깨달고, 그리고 내가 내 욕심과 더불어 내가 무엇 때문에 맥히가 있는가도 깨달고, 뭐 이는 내가 여기서 왜 멈추고 서갖고 맥히가 있는가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수행에서 이제 여기서 풀려야지 이제는 수행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깨달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여기 깨달음이에요. 총체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인자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깨달았으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깨닫고 보면 답이 뭐냐면 일통하는 하나의 답을 꺼내면 내가 이런 모습을 몰랐다. 내 모지됨을 여기 있는 것을 몰랐다. 요걸 지금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버릇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나는 기운이 크면서도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못 본다든지 여러 가지의 내 욕심으로 지금 뭐가 달려왔다 이 말이죠. 요걸 깨달는 겁니다. 요걸 깨닫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깨달아 보면 말이죠. 내 자신이 반성이 돼요. 깨달아 보면 깨닫고 나면 내 자신이 반성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깨닫기 전에는 내 자신을 반성할 줄 몰랐어요. 사회적인 논리의 반성은 있어도 내 자신의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내 반성이 없었다니까.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신이 반성이 분명히 되겠고 나는 답답했다라는 것은 뭔가 맥히가 있었고 이거는 잘못이 있었고 내가 잘못 보고 세상을 지금 뭔가 잣대를 보고 가고 있었고 내 걸 못 푸니까 답답한 거거든.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반성이 된단 말이죠. 반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운이 뭉쳤던 게 풀립니다. 에너지 질량이라고 있는데 에너지 값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 기운이 무거워지는가? 요걸 조금 풀고 가야지 이게 잘 뭔가 소화가 될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말로 한마디로 딱 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연결된 것도 풀려야 되고 다 풀려야지 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 국민들이고 인류가 지금 있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만큼 에너지 질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오늘 희생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조상님들이 희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요. 떠나고 나서는 자손한테 빌붙습니다. 빌붙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조상이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질량이 작을 때는 우리가 무게를 못 느껴요. 근데 이 에너지 질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0% 왔다라고 하면 조상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답은 풀고 맑아진 게 아니거든요. 누적되어 오는 거죠. 집착이. 요래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그 자손으로 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손으로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나오면 모두 희생한 영혼들이고 신들이고 홍이 인간들한테 다 매달리가 있는 겁니다.
매달리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무거워요. 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안 무거운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겁습니다, 우리가. 왜? 뭔가 무게 압박감에 눌린단 말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논리고 사상이고 이런 거 전부 다 흡수하고 있으면 이거는 인류의 희생 속에서 빚어놓은 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덩어리가 돼요. 빚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놓으면 우리가 다 크면 있죠. 무거워져요. 마음이 이제 우리 짐이 된다고. 왜? 희생을 먹었기 때문에 그만한 빚을 진 겁니다. 빚의 에너지 질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하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죠.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 빚의 질량이 매달리고 있으면 우리는 무거운 거예요. 지식인들이 지금 무거운 게 그거거든요. 지식은 인류의 희생 속에서 나아진 에너지 질량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부 다 갖추는 거는 좋지만 이걸 갖추면서 전부 다 에너지 질량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질량을 감당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우리 질량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면 갈수록 매달리고 있는 영혼들 이게 조상의 을을 빛내라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매달리고 있는데 이 질량이 우리가 무거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뭘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식인이라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갖추는 지식은 무엇이며,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참 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갖추고 있는 지식은 무슨 질량이며, 이걸 갖추는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갖추고 있는가? 갖추다가 죽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소승불 시대 때는 그게 통한 거죠. 소승불 시대. 그럼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갖추는다. 이게 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 선천시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왔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런 걸 갖추고 또 가서 다음에 윤회하러 오면 되니까 안 매달렸던 겁니다. 그렇게. 근데 오늘날 이 후천시대가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홍익인간들, 이 사람들은 소승불이 아니고 대승불로 태어난 거예요. 너희들 일생은 대승불로 살고 가야 되는 삶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로 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내가 갖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통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을 알아야 된다. 넓게 알아야 된다. 이강공익을 행하려면 말이죠. 넓은 세상을 알아야 이강공익이 되지. 좁은 세상을 알고 행하는 것은 이강공익이 안 돼요. 요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홍익인간들은 이강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류사의 문물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갖추어도 그렇게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타행이 돼갖고는 안 되고 이강공익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타행은 조그만 도움을 주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도움. 개인한테 도움이 돼서 이것이 퍼져서 가는 거지만 이강공익에는 인류의 덕되는 그런 행을 하고 가야 된다. 지금 한 사람한테 칭찬은 못 듣지만 인류의 덕되는 행위를 큰 대승불 큰 행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놓으면 만일에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봐주면 나중에 다 풀겠지만 그렇게 봐주면 네가 누군가를 찾아지는 거죠 지금.
나는 대성불 홍익인간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했나? 자랐다. 자랐다는 얘기죠. 응? 어른이 되도록 자란 것이지 아직까지는 네가 행한 적은 없느니라. 응. 대성불들이 다 자라가지고 행함이 있을 때가 되면 후천시대가 오느니라. 여기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응? 대성불들이 홍익인간으로 다 성장을 한 사람들이 한 팀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는 홍익인간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하는데 어른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50이 들어가면 지천명이 되는 베이비 부모가 50줄에 딱 다 들어갈 때가 세상이 바뀌는 시대예요. 대성불들이 성장을 해갖고 50이 되면 지천명인데 지천명이 되는 순간이 올 때 이 후천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일대 홍익인간 첫 이제 이분들이 다 올라섰을 때 이제 요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때, 식때. 이분들이 지식인 일대란 말이죠. 선지식 일대. 우리 민족의 모두가 고루 아주 인류의 선물을 갖춘 이 지식인 일대. 여기 천지 창조로부터 처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나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거죠. 나를 찾는 깨달음. 그러면 이는 이 원리를 내가 처음부터 정리가 돼야 나를 찾는데 그런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구나 아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나를 아니까 네가 대성불이고 홍익인간이고 많은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될 자라면 여기 이제 답으로 지금 이야기 가서 풀어주는 거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네 인생은 아주 빛나게 살아야만 단순하게 들어갑시다. 아주 빛나게 살아야만 조상의 을을 빛내는 것이 되고 네가 빛나게 살 때 이럴 때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를 행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기 시작이죠. 효를 일으키는 시작. 자식이 즐거우면 말이죠. 자식이 즐거운 일을 일으키면 부모님은 즐거운 거죠. 부모님이 즐거우니까 부모님 우에 부모님도 즐겁고 그 즐거워야 우에도 즐거운 거지. 요렇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한방성통이다 이 말이죠. 일통이다. 효라는 거는 일통이 이루는 거지. 내 엄마 아버지한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진정 기쁘다면 즐겁다면 그러면 그 위에 조상님들이 정확하게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 위에도 모든 우리를 간장하면서 도와주던 신들도 희생을 한 모든 영혼들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은 어떻게 되냐? 해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맥히 갖고 이렇게 아주 가치가 있던 게 해탈된다. 해탈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일부에서 배우는 것은 방생이라 그러죠. 방생. 응? 방생 공부를 뭔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갖고 방생 공부를 계속 시켰잖아요. 뭐 어떤 때는 고기 놔주다가 잡아온 고기를 가다 놨잖아요. 지금 고기 얼마나 깝깝해 지물로 가야 되는데 놔주니까 안 좋더냐 이걸 가리키려고 방생을 한 겁니다. 방생을 한 길에 그 좋은 일을 해갖고 아이고 좋은데 가지고 있어 물고기님 이지랄하고 나중에 또 고기 한 마리 잡아 처먹지 말고 요 공부를 가리키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거 갖고 좀 안 되지 싶으니까 새를 방생한다고 듭니다. 나르는 짐승을 한다고 또 뭐 이래가 아직 거기서 못 깼다라는 얘기죠. 요것도 깨달았다라고 해갖고 방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전부 다 논리를 우리가 내 논리를 적용을 해보지만 깝깝한 게 풀리지 않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원리도 이걸 풀게 되면 저절로 다 풀린단 말이죠. 방생은 영혼 방생, 내가 맥히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내가 방생돼야 돼. 내가. 영혼들도 방생이 되고 이 사이가 가치가 있는 깝깝한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열어주는 게 방생입니다. 차원계도 방생을 해야 되고 영혼들이 아주 그 가치 갖고 있는 걸 풀어준다. 자유롭게. 요게 방생이거든.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달아 들어가면, 내 자신을 깨달으면, 내가 누구임을 안다. 이제 깨달음의 근본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임을 안다. 아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됨도 알고, 길도 이제 알고, 이념도 잡히고, 뭐가 잡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가 뭔가 옹졸함이 없는가? 또 내가 버릇이 잘못돼갖고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해갖고 남들을 지금 잣대는 되지 않는가? 사회를 보기에 내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나?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죠, 이게. 이 잡아가다가 이걸 바르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딱 하면 3년입니다. 깨닫고 수행이 3년이에요. 깨닫고. 깨닫기 전에 고생한 거는 고생하는 거고, 깨닫기 위해서 간 거고,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3년이면 성통한다. 요거죠. 내 자신의 모질됨과 이제 반성할 줄 아는 지식인이 된 사람이 꽉 지식이 차야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식이 다 차기 전에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너미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깨닫는 게 뭔가 싶어 깨달아 보려고 앉아있는가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수행자하고 내가 꽉 차가지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분류들이 천태만상이고 급수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보니까 너는 진정 깨닫기 위해서 뭐를 찾고 있는가? 너는 보니까 누구한테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무조건 쫓고 있는 건가? 다 보이는 거죠. 진정 찾는 사람은 네가 3년이면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내 모순을 발견하고 모순을 발견하니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한 1년 걸리는 거죠. 깨닫고 내 자신을 찾고 나니 이런 걸 정리하는 이 기간이 한 1년 돼서 4년이 되는 거예요. 기초 공부가 4년이. 우리가 사회 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처음에 없으니까 아주 정신이 바르게 된 사람은 뭔가 앞으로 우리가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3년이 걸리는데 이 3년이 걸려서 어느 정도 내가 살아나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기반이 잡힌단 말이죠. 그럼 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도 연결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잡는 거죠. 요걸 잡는데 내가 사회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이념을 잡고 뭔가를 하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 겁니다. 1년이 걸려서 이념을 딱 잡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팽창되는 내가 힘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오늘날에 이때까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가 아주 폐허가 돼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너가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델로 일으켜 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인류에서 바르게 가면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창조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방법은. 폐허에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어깨를 나눌 만큼 이렇게 크는 이런 것들은
몇십 년 만에 딱 이래 된 거예요. 무역을 해갖고 뭐가 어떻고 뭐 이래 일어나는 건 있어도 지식을 바르게 갖추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민족의 나라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이게 인류의 모델이 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인류의 모델인가? 이 근본을 잘 잡아야 돼. 이 지식인들과 이 사회의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빚어놓을 수 있는 힘,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에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어떤 나라도 이런 힘은 없어. 이 힘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르게 쓰는 법을 몰라갖고 못 가고 있어서 멈추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바르게 정리를 해서 지혜로 이 세상에 싹 쳐다보면 이런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앞으로 빛나는 일밖에 없지. 그 정도로 전부 다 갖추어놓은 땅이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미래는 엄청나게 빛나는 일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딱 몇십 년 만에. 우리 조상도 이런 날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깨달으면 나는 홍익인간이요 대성불이고, 대성불인데 우리가 이 대성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옹졸하지는 않는가?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밖에 모르지는 않는가? 대성불은 마음을 열어 인류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왜 맥혔는가를 지금 알아야죠. 요것 때문에 맥힌 겁니다.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 안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물 안에 갇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딱 진짜로 깨닫기 시작을 하면 너는 대성이고 홍익인간이고 미래를 열어가야 될 자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그래서 인류의 문물을 희생을 하면서 남긴 걸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너를 갖추었다면, 그게 지식인이 맞고 너희들이 선지식이 될 제목이 맞다면, 우물 안에 갇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도 열리지 않는다. 지혜가 안 열린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세상에 넓게 필요한 자들로서 너를 정리를 하고 나면 지혜는 스스로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막 다 이래만 뭐 성통 뭐 해가 지혜가 왔다, 아니에요. 무식한 자는 지혜가 열릴 수가 없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래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조만한 지혜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대성불지혜, 홍익인간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 참새 지혜를 열어갖고는 안 되고, 참새 지혜는요, 어떻게 저 나락을 갖다 쉽게 까먹을 것만 알면 참새 지혜가 열려요. 그것도 지혜라고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큰 지혜, 이걸 여는 분들이 될 건가? 아주 뱁새 지혜를 열어가지고 우리 생활의 지혜를 그런 걸로 찾아갈 건가? 이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찾아서 대성불이 맞고 인류의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이 맞고 홍익인간들이 맞다면, 너희들 지혜는 일반 지혜를 여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류 사회를 쓸어안고 그걸 보고 우리를 불사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지혜가 열려야 큰 지혜를 여신 분들이 이 세상에 납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지혜를 열어야 지혜를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혜가 큰 게 있나 작은 게 있나도 아직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천지통달하는 지혜,
하늘의 힘도 가질 수 있고 땅의 힘도 가질 수 있고 너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지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 사람이 돼야 그렇게 지혜를 여는 겁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은, 동물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고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고, 사람은 힘의 논리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 이거는 내가 성장치 못해서 지금 그렇게 동물의 근성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하지만, 내가 다 성장해갖고 대인이 되고 나면 대성을 이루는 자는 나를 불사르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널리 빛나게 하는 이 삶을 내가 살고 가는 거죠. 여는 큰 지혜를 여는 깨달음도 내 자신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깨달음은 요 깨달음입니다. 내가 누군가. 거기에 내가 찾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모지름은 없는가를 인자 두드려서 조금씩 만져나가는, 홍익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손색이 없는가? 있다면 이건 조금 마무리를 만져야 되지 않는가? 뇌를 만지고 가꾸고 노력하고 있으면 자연은 스스로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해줍니다. 자연은 자연 안에서 일을 해줄 거는 해주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 갖고 뇌주의 기운이 바뀌고 이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 뇌하고 주파수가 바뀌게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신들도 이 환경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우리가 질량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에 접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차원계에서도 전부 다 이 자체를 지금 이 작업을 한단 말이죠. 우리한테 맞게끔. 사람이 하나 바르게 키워내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 바르게 성장을 해갖고 세상에 일을 할 준비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갖췄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행하러 나올 때가 되면 행하는 데 필요한 연장은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지혜를 연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생각이죠. 이거는 오늘날 이 사람이 나와서 홍익인간을 일으키려고 드는 것은 너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 이 자연이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만일에 자연이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는 일어났다. 아주 지혜가 열려 세상이 보인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이 없다. 네가 뛰갈래. 이제 요래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는 동안 세상은 다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인류에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하고 협조를 하고 전부 다 손잡을 사람이 다 준비가 된다. 응? 우리는 말이죠. 경제가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힘의 경제밖에 없어요. 경제는 전부 다 인류 사회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자 하면 시작하는 준비는 할 수 있는 그거지. 우리가 큰 대성불로서 이 홍익인간으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게 맞게끔 이 경제가 전부 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일으키는 경제가 링크가 걸려요. 인류가 다시 꿈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질서를 잡는 이는 그 인류가 움직인 거라면 질서가 어떻게 잡히냐면 부익부, 빈익빈 3대 7의 법칙으로 질서가 맞춰져가 있는 겁니다.
위의 기운은 위에 앉아 있도록 하고, 중간에는 중간에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맞춰져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은 제일 바닥에 있고, 지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맞춰놓은 게 질서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식을 그만큼 갖추지 못할 바른 지식을 못 갖췄을 때는 지금 전복이라도 벌써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단순하거든요. 지식을 갖추면 단순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전복을 시키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라. 과거에는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인격적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거든요. 홍길동이고 무엇이고 뭐 아주 그런 거 작품을 만들어도 아주 뭔가가 그렇게 유식하지를 안 했단 말이죠. 단순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갖고 이 사회 반란식으로 가갖고 때리 엎어갖고 전복을 내갖고 힘의 논리로 간다면 우리도 힘을 뭉치갖고 달라드는 거거든. 그것도 힘의 논리예요. 힘에 대항하는 게 힘으로 대항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섣부른 힘이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서 좀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 피해 흘리갖고 성공했다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면 출혈을 안 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도 출혈 안 하고, 위에도 출혈을 안 하고, 같이 하면 이 힘을 바르게 지혜롭게 이걸 가져가면은 같이 전부 다 즐거운 세상을 살 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안 열렸던 거죠. 이게 반란이 되는 거죠, 반란이. 예? 사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반란해가지고 까디비 놓으면요, 또 어떻게 만드느냐면 새로 시작하잖아요. 또 그래 만듭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또 만들어, 이렇게. 부자는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한 건 가난한 애들의 질서가 되게 만들고, 이래갖고 또 불평을 하고 또 디비 놓잖아요. 새 세상 만들려고. 그럼 요거부터 또 만들어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두 번 그렇게 했냐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만들어. 그 다음 기 돼. 그 다음 기. 근데 이걸 모르고 또 뒤엎네. 요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섣부른 지식이다, 이 말이죠. 지혜가 없는 지식으로 잣대를 갖다 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의 결과가 나중에 또 이렇게 사회가 오늘 발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요.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한 군데, 어떻게 로마 한 군데가 아니고 인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류 자체가 통으로 해갖고 이 3대 7의 법칙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났다고. 지역을 보면 지역도 그렇지만 인류를 보면 인류가 그렇단 말이죠. 3대 7의 법칙으로 또 질서를 맞춰놨어요. 왜? 이 질서가 맞고 나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쪽에 희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희생 속에서 이 힘을 키우는 것이고, 힘이 여기 위에 있어도 전부 다 우리의 희생이에요. 이걸 전복하고 때리 엎는다고 되나요? 요걸 해결하는 진보, 중도, 이 지식인들이 나와줘야, 이래, 위에도 알고, 아래도 알고, 여기서 지혜롭게 운용을 해가지고, 다 좋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지식인이에요. 이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지혜가 열린 분들이다. 당신들이 지혜를 열고 나서면, 바른 이 법칙을 가지고 나오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왜? 자연이 당신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 지금 오늘 사회 가만히 보세요.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도 힘들어요. 제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근 회장 보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힘 안 든 거 같지? 나이가 좀 젊어.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어 힘이 좀 덜 든 거지. 그것도 힘들어 가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이 세상은 오늘은 다 힘든 거예요. 어중삥삐가 덜 힘들지.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은 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풀 때가 됐기 때문에 지식을 갖췄는데 힘들게 살면 되나요?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지. 에? 근데 요런 거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이 세상에 오지를 않았다. 요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정의, 이 정의는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깨달음은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찾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나 자신을 찾아보니 내가 어떤 질량의 나이냐 이것까지 바르게 잡아야 나 자신을 바르게 찾은 겁니다. 오늘날의 나. 그러면 이게 천년 전에 너. 오늘은 오늘의 나. 지금 오늘 살고 있잖아요. 너가 살아있을 때 너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치에서 그 환경에서 너가 빛나게 살아야 되는 너. 후천시대에 사는 지금 후천시대를 열어가야 될 나의 깨달음. 홍익인간, 그것도 대승불인 최고의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빛을 일으키가 떠날 때는 사람으로 떠나는 겁니다. 요래 해탈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빛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이게, 나를 깨닫고 나니까, 인자 뭔가가 잡혔다. 잡혔으니까, 인자 노력을 하는 게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3년을 내 자신을, 모순을 조금씩 만져서, 이제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이 갈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릴 것이고, 대승불이 가는 일이 어떠한 행보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릴 것이고, 이때까지 너희들 논리 말고, 이 정의가 나와줘야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는 이제 깨달음에, 우리가 척도를 이제 정의를 하나씩 잡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 질문은 요까지 가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자고, 이제 작게.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인과관계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내가 있으니 너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뭐 대해서? 공에 대해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여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닫고 나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그 깨달음이 우리가 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과관계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공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뭐 또 뭐 깨닫고 보니 뭐 산은 산이요 물이 물이더라. 파리하고 우리하고도 사는 게 방법이 있더라. 깨달은 거나 똑같습니다. 구두기하고도 우리하고 삶의 관계가 있더라. 깨달은 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논리를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잘난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그걸 모르는 저쪽에 무식한 자가 아주 티 없이 그냥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는 자기 논리, 그 분야에 그거를 맞춰갖고 지금 그것도 비유를 하고 있겠지만, 하나의 논리, 나의 하나의 본 눈이 하나를 지금 봤다 이 말이거든. 요거는 소승부릴 때. 소승부릴 때는 어떤 때냐면 지식이 한계가 있는 지식을 갖출 때.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가 모든 그 희생을 하면서 생산돼 갖고 있는 지상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진화 발전된 거를 모두 이 지식을 갖추어서 깨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 구역에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보다가 그냥 여기서 깨달으니까 공이더라. 저거 구멍이 그렇고 바위는 바위대로 놔두면 되고 바위하고 이런 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이런 걸 깨달았더라. 뭐 이런 이렇게 접한 건 지금 요거 하나 논리란 말이죠. 요거는 논리에 불과하지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우리 깨달음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대성불이 돼야 되는 너희들 깨달음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소성불 시대에 오늘 내가 지식을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갖추어 갖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다음 생에 올 때는 조금 나은 자리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가정을 오기 위해서 깨달는 자. 요건 작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3대 7의 법칙에서 여기 30% 이상에서 그죠? 70%에 와야지 모든 지식이 이제 익어가지고 완전한 이제 개체가 되는데 이 환경이 이렇게 이제 다 공편해지는데 여기서 30%에서부터 깨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0% 전에는 깨달는 게 없어요. 아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념도 생길 수 있고 작은 이념도 이럴 땐 작은 이념들이죠. 요런 게 이제 발달해가면서 여기서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 이제 요런 게 70% 올 때 진화 발전하기 전까지 많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성불 홍익인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작은 요 밑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접해본 거다. 요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그래? 받아들였다. 요거죠. 받아들였다. 지식은 말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죠. 알았다. 그거는 이야기 들어도 내가 이해되면 알은 거죠. 요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환경을 접해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영통도 했고, 신통도 했고, 우리가 3차원을, 3, 4차원을 같이 사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신통, 영통은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연에 있는 기운도 느끼다 보니까, 이걸 하나 가지고 나는, 알고 보니 이거더라. 그거 한 줄 반 안 놓고, 한 줄 늦게 나눠놓고, 5만 줄이 다 있는데,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냐. 요거는 하나의 조그만 걸 알았다지, 이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알았다지. 아는 거하고 깨달음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모르는 걸 배우면 아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총체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갖춘 지식이 총체적으로 물리를 일으켜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 이제 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때까지 이제 그 논리를 자기 논리를 정립해가지고 책에다가 많이 이런 걸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접하면서 이것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로 넘어가야지. 그걸 해보려고 또 앉아가지고 그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단조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거든 또 이게. 근데 어떤 줄이 이런 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줄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또 못 느껴요. 느껴보려고 인생을 다 바치도 느끼지도 못하고 가뿐다고 이게. 알면 되는 거야. 모든 지식은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식을 받았을 때,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 때 이해를 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했으면 다른 게 또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식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미련 팔고 한 군데 굳이 팔고 네 인생을 바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성불 홍익 인간들이 성장할 때는 한 구디를 파는 게 아니에요. 소성불일 때는 한 구디 파고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한 구디 파고 다음에 와갖고 다음 생에 또 한 구디 파면 되는데 대성불은 다음 생이 없어.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최고의 큰 일을 하고 일생을 마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부가 틀린 겁니다.
한 군데 곰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극하다 시간을 낭비를 다 하고 일생을 마쳐버리면 니는 다음 생이 없어. 요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들, 질문한 그런 깨달음들은 하나의 지식이고 자기 논리를 정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 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걸 듣고 보니 알겠다. 너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회를 공부를 안 하고 모르면 그렇게 될 동안에 또 나도 연습합니다 하락하니까 내 같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시간 낭비를 왜 하노? 알았으면 됐지.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아들었으니 또 그 다음 코스로 가야지. 알고도 그것을 매이가지고 내 인생을 바친다면 딴 걸 언제 접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쳐놓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도 맞는데 이걸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이제 걷어들일 줄 아는 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모든 것이 지식의 산물입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지. 이것은 지혜를 열어가지고 지금 진리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립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내가 풀어준 걸로 해갖고 정리를 해보면서 그걸 만져보면 다 잡히죠. 깨달으면 그럼 중간에 그 다 빠져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깨달았는데 뭔 자유요? 뭐를 깨달아서 깨달아불고 난 게 자유. 인간은 말이죠. 제업이 있어서 지금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제업이 있어가지고 내가 탁해져갖고 인육을 쓰고 이 지상을 빚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상으로 가려면 가벼워져가지고 천상으로 가려면 내 제업에 탁한 것을 중화시키내야 돼요. 맑게 내 영혼을 맑게 해야지만 영혼이 천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갈 도리가 없어. 이제 요는 이제 원죄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업이 다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탁해질 때 우리 제업이 전부 다 우리는 대자연의 운영의 주체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대자연이 탁해질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는 고리를 물고 전부 다 우리가 운용할 때이기 때문에 다 같이 탁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일치 성불도로 우리는 해탈을 다 완전히 이게 전부 다 원시반본을 하게 돼가 있는 것이거든. 내부터 천상에 갔다고 해서 네가 원시반본하고 제자리 가는 천상을 가는 게 아니고 3, 4차원에서도 상계가 있는데 천상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고 하천계가 있는데 하천계를 운용을 해서 우리가 진화발전할 때가 있었고 중천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 진화발전할 때가 있었고 이제 이 후천시대가 되면 상천계가 발달하는 시대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상천계 상층을 천상계라 한다. 이거 차원계 안에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시 반본하고 나면 천상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스스로 있다. 요렇게 하는 거지 천상이 없어. 그게는. 원시 반본이 되면 지금 이 중천 상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부 다 원시 반본으로 돌아가니까 차원계가 스스로 있어 버리니까 상층, 중층, 하층이 없다니까. 천계가 없어, 그거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런 거를, 이거 지금 우리가 청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천상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차원 안에서, 우리가 지상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말이죠. 영혼 자유인데, 영혼 자유는 내 할 일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깨닫고 난다고 자유도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열린다고 자유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이 지상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 육신을 벗을 때, 그때 이 영혼이 맑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영혼이 탁하면 자유는 없어요. 대자연의 법칙은 영혼이 탁하면 영혼이 돼서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 천계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영혼이 맑아지면 이 탁한 계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요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마지막 일생이라는 것은 윤회를 계속 해온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한 분, 두 분 육신을 타고 탈을 쓰고 온 신들이 아니고 모든 이 지상의 우리 인간들은 자체가 신이에요. 신인데 원래가 이 차원계이심은 차원계 영혼 신이 되는 거고, 차원계에서도 우리가 인간으로 오기도 전 차원계면은 이거는 원소라고 이야기해서 신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에너지지. 신도 에너지 기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들어오니까 육천육혈로 이 육신으로 들어와 도킹을 해갖고 우리가 백년 안팎을 살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백년 안팎을 살 때는 인신이라고 하고 인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신. 이게 여기 이제 육신에 살고 육신에 벗어날 때, 영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죠. 나는 안 죽는 겁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블랙홀이 있어갖고 쭉 빨려 들어갔다가 지대로 다시 생기는 게 영혼 에너지예요. 이거는 하느님 또 파괴를 시켜갖고 어디가 내삐리 뿌갖고 없애지를 못하는 게 이 영혼이야. 영혼은 불멸이다 이 말이죠. 너는 죽는 자가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환경에 가서 지금 어떻게 행위를 하지만 또 어떤 곳에 가서 행위를 하면서 대자연에서 너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잘못 알고 있어. 거룩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존재라는 소리를 쓰는 거지, 용어도. 그게 스스로 있느니라. 대전에 천지 기운이 스스로 있듯이 너도 스스로 있느니라. 육신에 왔을 때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이고 오고 감을 알게끔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영혼은 불멸이에요. 넌 죽고 삶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거는 깨끗하다. 요 말입니다. 단순하게 깨달으니까 자유로워지느냐? 깨달으니까 나를 알았는데 내가 모순을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지노? 이제부터 내 모순을 바르게 잡아가지고 내 삶을 빛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아주 타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내가 혼신을 다해갖고 타인들을 위해서 살고 보니까 스스로 네가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니 육신을 분리할 때는 맑아서 티 없이 맑아서 천상계로 올라가느니라. 이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집착에 묶이지 않는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제 풀어나가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또 바르게 풀면, 그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말이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거죠. 우리 지식인들은 이제 이걸 정리를 이제 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깨달으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했던 거는 그건 단순한 그런 이야기는 해서 돼. 이 근본 안에 거는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는 깨달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총체를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 자유로워진다는 무엇이다. 요걸 아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것은 뇌를 맑히고 육신을 벗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지 육신이 있을 땐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묶임도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하니까 나는 뭐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롭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도 내가 묶여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걸 대성불이라는 것은 왜 대성불로 살고 나면은 너가 해탈을 해서 아주 티 없이 맑게 영혼이 바뀌느냐. 대성불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나를 불사르는 겁니다. 크게 이 사회의 미래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우리가 한 행위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롭게 되기 위해서 요걸 해갖고 성과를 올려갖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막 이거 공치사 받는 그런 삶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한 행위가 너희들 알고 모르던 관계없이 나는 사회를 위해서 불사른다. 이것이 일행기 있든 없든 그런 것도 잣대되지 마라. 사회를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해서 살 뿐이지. 여기 대성입니다. 대인들이고 홍익 인간들은 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하여금 신선의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왜? 티 없거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 없는 삶을 백이민족들이라 한다. 흰옷을 입었다고 백이민족이 아니고 얼굴에다가 막 하얀 가루를 갖다 칠한다고 백이민족이 아니고 티 없이 사는 분들을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홍익 인간들로 우리가 거듭날 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때 이 땅에 신선들이 사는 신선천국이 일어난다. 이게 해동 대한민국, 해동 신선도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선들이 살아가는 길, 여기 신선도에 뭐 수련단체가 신선도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해동 대한민국, 여기 해동 대한민국이 원래 해동국이라 하고 해동국에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수천 년 전에도 그는 이제 저쪽 서양에서는 저 먼 땅에 조그마한 이 살기 좋은 땅에 이걸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 가면 신선들이 사시는데 요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일로 건너 올라 그러면 항상 하얀 이게 눈이 사이 갖고 있는 저기서 건접할 수 없는 땅.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건접하기가 어려웠던 땅. 요런 이야기를 했던 데예요. 여기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근데 거기에 진짜로 수행을 하고 몇천 년 전에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이렇게 장사치들만 이렇게 먼 길을 다녔지 누가 못 다녔거든요. 그게 그 당시들의 항상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신선들이 사는 곳을 가보는 게 내 생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던 삶. 요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수행자라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가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윤회를 해서라도 가기 때문에 거기를 결국은 가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오늘날에 지금 홍익 인간들을 키우면서 여기서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여기서 빛을 낼 때 이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찾아진다 이 말이죠. 빛나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게 염원을 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가 해동국이었었고 거기가 신선들이 사는 곳이었었고 이것이 정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때가 이제 후천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이는 논리를 이제는 정립을 해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티 없이 삶으로써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티 없는 영혼이 돼서 자유로워진다.
이 영혼이 나지, 인기는 말이죠. 영혼 플러스 인육에 들어와가지고 갇혀갖고 있는 인기, 인신이에요. 내가 인육을 벗어나면서 납니다, 이게 또. 여기 이제 영혼이 됐을 때, 그렇게 영혼으로서의 우리가 육신은 연장으로 다 쓰고 폐기 처분하고 내가 스스로 있을 때 나거든요, 이게. 그 다음 저 구신들 있죠. 구신이 너예요. 너가 인간으로 있을 때는 이 에너지 플러스 여기서 빚은 연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갇혀 갖고 있을 때는, 이때는 너라고 이야기를 해도 육신과 더불어 나다 이래야 되는 거고, 내가 되는 것은 육신을 벗고, 이제 영혼으로 있을 때가 내 모양 그대로입니다. 요때 탁하면 탁한 영혼이고, 요때 맑으면 맑은 영혼이고, 요거지. 탁하면 탁한 신. 그래서 구신. 구천에 머무는 구신. 근데 맑으면 맑은 신. 영혼이. 맑은 신, 천신. 요래 갖고 자유롭다. 매임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를 바르게 알아야 돼. 자유를 뭐 이렇게 갖고 육신을 갖고 자유로운 법은 절대 없어. 이해돼요? 저희가 깨달음으로서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 해서 지적으로 형성된 그런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익도 제가 공부한 만큼 그 선에서 나의 변화만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좀 더 다양하고 크고 넓게 그런 범위에서 이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무형, 유형이 있고, 우리한테 이로운 거잖아요. 이롭게 우리한테 작용하는 걸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물질이냐, 정신적이냐, 이 사회적이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대가지고 따지느냐, 요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 이익 보는 거는 밥 주는 겁니다. 먹는 거를 주어서. 개가 이익 보는 거는 말 잘 들으면 이제 이익을 봐요. 갈비도 주죠. 그리고 내가 또 쓰다마도 주지. 인간이 쓰다마 주고 가축이 해주는 거는 저한테는 아주, 성불 중에 성불이죠. 저리, 찝찝해, 이거는 조금, 깽, 이래가 좀 이익을 덜 보는 거란 말이죠. 요런 것들이고. 동물의 이익이 있고 사람의 이익이 있는데, 사람은 최고 이익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이익을 갖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맑아져야 된다. 이거는 최고의 수군 사업이다. 이익 중에 최고 이익은 내가 맑아져야 되는 거지, 밥을 많이 먹이는 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요런 거, 누구한테 친절하게, 이런 거 받는다고 이익이 아니고, 친절하게 이렇게 받는 것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친절하게 받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티 없이 행함으로써 너는 나를 존경함으로써 내한테 친절을 넘어서서 존경으로 갖고 다가오면서 내한테 할 때, 요럴 때 이익의 표가 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행함이 없으면 나한테 이익을 줄 수는 절대 없다. 내한테 이렇게 이익이 오는 것은, 인간은 내한테 이익이 오는 것은 네가 하는 만큼 받게 된다. 근데 네가 하는 게 상대한테 네 논리로 갖고 잘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상대한테 잘못한 것이라면, 잘한다고 했죠. 네 논리로 계산법은 네가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한테 자연의 법칙으로 잘한 게 아니라면 절대로 내한테 독이 돌아오지. 이익이 안 온다. 내한테 안 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니까 이익 같으냐.
돈은 필요할 때 와갖고 쓰이는 게 이익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내한테 돈을 한 묶음 준다고 내한테 이익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 다시 생각해라 이 말이죠. 돈은 필요할 때 쓰임이 있게끔 와야지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내 손에 돈 주는 거는 이익이 안 돼요. 이런 거 이익이라는 이득이 온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새로이 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영혼이 맑게끔 되는 거. 영혼이 맑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함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 행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한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 뭐 여기 차차차차 여기 다 맞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배워가지고 내 삶의 질량을 높이면 내한테 필요한 건 다 오거든요. 그 질량만큼.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질량만큼 커지게끔 내가 사는 만큼 좀 더 이익을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다 이익은 자연히 스스로 분배해갖고 이게 네가 하는 질량만큼 움직이지는 것이지, 누가 잣대를 대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익 봤다라는 이 잣대는 너희들의 계산법이지 시간 지나 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다 겪은 일들일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그렇게 누가 내가 어렵다고 해갖고 찾아가니까 친구라고 해서 얼이 있다라고 해서 내한테 덕을 줬다 그러잖아요. 도와줬다고. 도와줬는데 그 얼마가 왜 밉노? 나중에 밉다니까. 왜? 잘못 도와줘서 미운 겁니다. 진짜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급하다라고 찾아가니까 돈을 주니까 그게 나는 니밖에 없다고. 야 인마 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줘야 도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란 말이죠. 물질은 절대 이익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같이 쓰는 것이지 이건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은 같이 쓸 수 있는 도량이 넓으냐 이런 것이지. 내가 물질을 잘 쓰면 있죠. 너는 물질이 항상 거득 찹니다. 물질은 잘 쓰는 사람한테는 항상 거득해.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항상 많아. 이건 거득한 게 아니고 많다니까. 많은데 갖고 있기가 힘이 들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걸 지켜야 되거든.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항상 거득해. 거득한 거하고 꽉 많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건 참 꼬지기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주는 거고, 거득한 것은 항상 이걸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니까 에너지가 스스로 온다. 거득하다. 항상 있을 거는 있다. 안 떨어진다. 요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이 원리는 이익이라고 잣대대지 마라 이거죠. 이 근본적인 정리는 이익은 네가 잣대대는 게 생기고 자연적으로 자연이 전부 다 운용을 해주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못했다면 도구로서 네한테 돌아와야 이익이고, 네가 한 것이 잘못 네가 개념으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이것이 잘못 상대한테 이게 간 거라면 이것은 자연히 분명히 네한테 아픔으로써 힘들게 해가지고 느끼게끔 해주는 이익을 준다. 이거는 근데 바르게 한 게 있다면 항상 너는 어려움이 받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는 환경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은 자연이 스스로 니한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보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바르게 하고 있으면 신께서 자연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신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정리를 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해줘야 되는 것을 자연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내서 우리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일이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건 네 착각이다 이 말이죠. 똑똑해서 내가 하면 이걸 그래도 만들어가 써야지. 그걸 만들어가 썼는데 네 얼만큼 무슨 일을 했단 말이오. 만드는 것 같아도 이거는 자연이 안 만들어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잣대를 바르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만져 들어가면 이 세상에 모든 걸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없으면 천년 만년 풀어도 또 논해야 돼. 여기 근본입니다. 그렇게 이익이라는 것은 너가 어떤 행위를 하는 만큼 자연이 스스로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어서 이익이 와서 나는 맑아진다. 내 영혼이 맑아진다. 이것이 이익의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갖고 이익을 풀어놔야지 맞는 겁니다. 대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는 깨달음 대자연의 이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맑으면, 네가 욕심이 없고 맑으면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스스로 통하는 법이죠. 내가 맑다라는 것은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나의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내 욕심이 많았어요. 내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사회도 불평이 많아져. 내 멋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많아지는 거죠. 불평을 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되는 그 자체가 네가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운이 크다 이 말입니다. 기운이 작은 사람들은 사회가 조금만 내한테 해줘도 너무 고마워서 살지. 여기서 뭔가 욕심은 안 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지식인이라든지 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그거로 성이 안 차요. 어려울 때는 막 밥을 못 먹을 때는 밥만 줘도 이제 고마운데 밥을 딱 먹고 배가 부르면 여기서 끝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를 또 원해요. 그럼 그걸 이렇게 주면 그거 없을 때는 그건 좋은데 그것만 딱 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뭔가를 원하고 자꾸 이제 욕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운이 크니까. 작은 거는 안 앉는다 이 말이죠. 근데 자꾸 이제 욕심을 자꾸 갖다가 보니까 내 갖춤은 없이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언젠가 딱 가니까 이것이 불만으로 바뀌는 거죠.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맥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꾸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할 때 있죠. 수학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수학을 갖다가 뭐 조금 이렇게 자꾸 덩어시 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깊은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가버리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려우니까 불평을 해버리면 이는 계속 막히는 거죠. 수학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라. 요렇듯이 똑같은 겁니다. 네 자신을 갖추는 거는 노력을 안 하고 뭔가를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얻은 걸로 갖고 더 많은 걸 요하면서 그냥 가다 보면 여기서 깝깝하는 거죠. 이제 요래 되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모지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은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불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불평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살았던 것을 지금 이걸 깨우쳐야 돼요. 이게 내가 뭐를 빠뜨리고 지금 왔는지를 빨리 찾아갖고 지금은 이게 농기친기시면 노력을 더 해가지고 남이 잘 때 덜 자고 뭔가 이게 쉽게 갈 거를 더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면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농띠 치더라도 내가 더 노력할게요. 요 시간은 또 요러면 또 노력이 돼요. 채워가는데 불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평이 이제 자꾸 과해지다 보면 눈이 가리고 나는 이제 시간은 내가 할 갖춤은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게 생겨갖고 결국은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불평이 많으면 헤어져야 돼요. 불평이 많으면서 같이 산다. 사고가 나서 헤어지게 한다니까.
불평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으면 떠나지. 왜 자꾸 불평하고 그어서 매이고 있냐. 딴 데는 갈 데가 딱히 없는 겁니다. 여기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 내가 딴 데 갈래. 그래, 불평하면서 개기는데 나중에 이어서 쳐내본다니까. 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는 말이죠. 근기마다 다 틀린 거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깨달는 거는 네 멋대로 안 되니. 근데 불평한 것도 이것도 쌓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불평하는 것도 네 목숨을 제초한다 이 말이죠. 목숨을 제초하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질 때가 있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목숨을 제초하는 겁니다. 불평이 심하면요 세상을 떠나려고 하게 돼가 있거든요. 요 사람이 그거예요. 내가 불평을 하는 게 이것이 내가 이 불평을 하고 사느니 떠나려고 세상을 덩질려고 한 거죠. 죽어보려고. 나는 이거에 내가 고육이다 이 말이죠. 고육. 세상을 불평하면서 산다라는 게 고육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안 살겠다고 죽으려고 할 만큼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죽으러 갔다가 자연을 만나서 거기에서 내 자신의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는 외로움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런 건 나중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깊어지면 수행기도 나오죠. 어떻게 걸어간 이 쫙 나오게 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이제부터 수행기 공부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자꾸 안 풀라 그러는 거죠. 그럼 오늘은 깨달음의 근본, 이제 무언가를 정리하자라고 한 거니까, 깨달음의 근본이 이제 정리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거니까, 깨달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너의 모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 모순을 찾는 거, 알아가는 거, 요걸 지금 깨달음의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것이고, 깨닫고 나니까 그 모순을 발견했다 하면 이제는 그 모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년은 해야 이 모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서 7년이 가고 노력을 하면 7년이 되면은 더 깊이, 더 정리가 잘 되고 내가 더 맑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10년을 노력을 하고 나면 너는 그 자체가 네가 생활이 되고 네 삶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모순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내 질량만큼의 내 모순이 없어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깨달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 가지고 내 자신을 갖추어서 삶을 멋지게 산다 하니까 이것이 뭐 세상을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너의 질량만큼 네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 네가 세상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것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근기만큼의 네 앞에 주는 만큼 네한테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네 몫이 아닌데 네한테 줄 일도 없고.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몫이 있는 겁니다. 이 생을 받아와가지고 너의 몫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몫은 하고 가야 되는, 그만큼 깨달아서 그만큼 노력을 해갖고 그걸 맑게 하고 가는 것이지, 네가 혼자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자기 소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소질을 이 세상에 어떻게 펼치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몫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몫들을 바르게 다 할 때 이것이 모아져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지, 전부 다 이렇게 뭐 깨달으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전부 다 지가 다 나서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낭패하는 이런 수련자들을 많이 보지 않았더냐, 이런 겁니다.
수련을 해갖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도술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무슨 재주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갖고 사람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다 할 것처럼 설계를 해 제낍니다. 좀 있으면 너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몫을 해야 돼. 네 몫. 전부 다 자기 몫을 찾아가 할 때 내 몫이 빛나가지고 이것이 다른 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내 몫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마다 소질을 받아왔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클 때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저마다 소질. 안 그러면 이 세상을 몽땅 다 할 수 있는 소질 요를 개발해라 했을 게요.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라고 그거를 우리 어릴 때 채찍을 쳐가며 가르쳐준 거를 상기하라는 거죠. 이게 홍익인간 공부입니다.